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덕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송 올립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은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쉼없이 주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총을 기를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앞에 자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철저히 낮아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덕만이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후손들을 주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은 오직 이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의 측량 못할 긍휼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큰 은혜는 각 개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덕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각각의 개인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합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폈듯이 이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누구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과장됐다 할 정도로 길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풍성한 교훈을 준 것이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특정한 한 대상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서 어떠어떤 일을 하고 어떠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떠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교리, 이것이 구원에 관한 교리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미쳐지게 되었습니까? 정말 참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며 복음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를 배워야 할까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교리만큼 교회에 대한 교훈 역시 중요성을 지닐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됐지. 교회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뭐가 있나? 나 이미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고 천국이 따놓은 당상인데 교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는 참 중요한 교훈이고, 교회는 좀 그 밑에 있는 수준이 아닌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혹은 선택, 옵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회 세움을 충족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가 결코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 고백서들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만큼, 우리 믿음에 대한 교리만큼, 우리 구원에 대한 가르침만큼 교회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덕은 교회를 통하여 흘려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혹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교회에 대한 교리를 지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자신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사도가 받고 사도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그 외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쉼없이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를 배우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전통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우리는 벨 신앙고백서의 27조를 통해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거룩한 보편적 교회 같이 쭉 복창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보편적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가르쳐 주죠.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는 분열, 분리,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단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주적입니다. 이 말은 어떤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인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만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에도, 아메리카에도, 아시아에도 교회는 어디에나 존재했죠. 오래전에만 교회가 존재하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이 교회는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문장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하여 서로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장소, 사람,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본래적으로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교회로 찢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여러 분파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악한 행위에 의하여서 주의 몸을 갈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의 교회, 통일된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면 교회의 통일성 역시 왜 하나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에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경과 고백서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죠.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막힌 담을 헐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열린 문이었습니까?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그 한 문으로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길, 한 문,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이방인의 교회, 유대인의 교회, 참 다양한 모습의 교회였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교회, 할례받은 자들의 교회, 이 여러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의 보편적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자, 고백서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자, 교회를 규정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규정짓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의 어떤 큰 권위자가 교회는 말이야 자고로 이뤄야 해 라고 이렇게 결정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또한 성부와 성자의 영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무엇으로 형성됩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합니다. 이 첫 번째죠. 그리스도께서 규정해 가시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오직 교회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한다. 둘째,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히 어떤 모임이 아니라 어떤 사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의 피로 씻음 받은 그 뭡니까? 죄인들의 공동체. 그러나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함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씻음받은 죄인들이 이제는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계속해서 상승해가는 것이죠. 그분의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인침을 받았다. 도장을 꽉 찍은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거룩한 회중, 거룩한 모임으로 교회를 규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받은 이러한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덕을 입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거룩하게 인침받음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 교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피로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을 수 있습니까? 부르심 때문이죠. 부르심.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성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한 지체 형제 자매들을 부를 때 성도,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말 이 성도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렇죠? 거룩한 무리들, 무리도자, 복수입니다. 그럼 단수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자 혹은 성인입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사실 성자, 성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형제 자매들한테 성인이시다, 성자이시다 라고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좀 애매한 표현인 성도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를 정확히 지정해주는 표현은 뭐예요? 성자다. 형제님은 성인입니다. 부담스럽죠, 사실은. 내가 정말 성자인가? 내 성격을 보면 아무리 나는 성인이 아닌데?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합당합니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은 죄인들을 성자 혹은 성인들의 모임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성자들의 모임, 성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규정해 주시는 표현이죠. 우리를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임침받은 백성으로 지칭해 주는 표현이 더 직설적으로 성자, 성인이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거룩한 회중이며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회중, 정말 성인일 수 없는 죄인들, 성자일 수 없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인들의 모임, 성자들의 모임, 거룩한 모임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쉼없이 우리에게 은덕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여기 이 우리말 표현은 약간 좀 동떨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얘기 우리라는 복수죠. 이게 뭐예요? 성도들, 거룩한 모임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위에 좋은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주고 계신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구원을 기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피로 씻음받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속에서 우리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독교 신자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위에 삼위 하나님의 은덕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붙드시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 마지막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잠시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의 폭정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자기를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되뇌어도 참 아름다운 설명이죠. 위로와 소망과 굳건함을 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딱 봐도 주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신다. 보존이라는 말 필요한 거죠. 또 마지막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존하셨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보존하셨다, 지켜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우리 한번 되짚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박해를 당하는 시기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서를 함께 교회에서 복창하고 함께 교회에서 배울 때는 뭘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단순한 이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의식 절차, 이 고백을 되뇌이고 이 고백을 복창하는 것이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었어요. 이 고백 자체가 뭐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고난의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이 시기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고백서를 작성한 저자는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을 하는 그 시대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언제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 완전히 사그라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였어요. 그렇죠?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이제 더 이상 사라져버린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것이었죠. 또 아합의 폭정과 같은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군주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 로마 천주교의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구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교의 이 로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정교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처분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아합의
폭정과 같은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자들, 이 성도들의 모임, 성인들의 공동체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교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행하는, 비록 국가의 박해와 압제자들의 고난과 끊임없이 그들을 잡아 없애려는 모든 폭정에 같은 그런 시대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위에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비록 잠시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온 세상의 분노가 그 교회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를 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방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보존하시기에 교회는 더욱 힘을 내어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시기에 우리 힘을 냅시다. 힘들지만 이겨냅시다. 함께 성도가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언제 우리가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온 세상의 분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바이러스, 온 세상의 위협들, 그 속에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시기에 우리는 그 교회의 보존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와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교회를 보존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빕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와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